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어떤 유행가를 끝까지 부를 줄 아는 게 한 곡도 없어가지고 내 후렴구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거위도 꿈이 있대요. 당연히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 그게 잘 안 됐다고 좌절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 땅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신앙인들을 만드는 것을 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날이 오늘 우리 교단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또 두란노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이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계셔서 세운 두란노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모태신앙으로 3대째 자랐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방황하는 저를 다시 부르셔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를 일꾼 만드신 성령이 임한 주간이 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두란노교회의 5월 마지막 주간은 영적으로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세우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을 때 건국 이념이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원하니까 공산주의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도 세워질 때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고 성경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런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자유주의 신학과 포스트 모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같은 교회의 이름을 가졌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이름을 붙여놓고 자기의 야욕과 욕심을 챙기는 이단들도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달라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며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19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우리가 조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아볼로라는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알지 못하는 미완성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을 들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완성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구원사역에 대해서 완성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아볼로의 영향으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가르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믿는다는 제자들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바울이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방언하고 계속해서 예언했는데 12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체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 받았느냐?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너 성령 받았냐? 갑자기 아문이 조용해졌어요. 너 성령 받았냐? 그러면 내가 꺼리낌 없이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성령 받았는데 왜 그 지경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는 인생의 목적,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고, 내가 내 생각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와 사복음서에 있는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까? 그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육에 속했다는 말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이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신령한 젖을 먹으니까 신앙이 쭉쭉쭉쭉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연륜으로 봐서는 지금 젖 먹을 때가 아니고 젖병을 떼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못합니다. 그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소화력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소화력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시험 들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상처받고. 그래서 이 신앙이 성장해야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신앙의 연륜, 경륜만 막 쌓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빨리 소천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병 걸리면 보통 폐암이나 간암 걸려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식들이 나이가 30, 40 먹었는데 맨날 철없는 짓만 해봐요. 부모님들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이 자식들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하면 사람들이, 또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저 자식도 이제 철이 들었어. 고린도 교회 세 번째 성도가 누구였냐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령한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철든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고린도 교회 내에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하심과 이끄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미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도겠죠. 너처럼 종교인을 만들어 놓지 말고, 종교인이면 너도 세상에서 방황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서 방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으니까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성령으로 거듭나는 기본 세례, 예수님께서 지레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성령의 능력 세례,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체험적입니다. 경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명이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물론 꼭 성령 받았다 해서 다 예언하고 다 방언하는 건 아닙니다. 120명이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 자신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갔지, 우리는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인데,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게 구호만 써놓고 주보에다 그거 써놨다 해서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야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만드는 요한의 설례는 미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들의 모임에 갔다가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합니다. 완전히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은 그전에 살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두란노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열매를 만져라, 성령을 쫓으라. 언제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8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선교할 때 이 두 가지 철칙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도시 먼저 가는 겁니다.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왜냐하면 도시에서 그 중심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요? 온 지역으로 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노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죠. 당시 노마가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지역에 가든지 반드시 바울은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끼리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그랬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3개월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졌죠. 하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 하나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 3개월을 가르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그 회당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아마 12명의 성령 받은 사람과 또 말씀을 3개월 동안 배우면서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3개월 동안 배우면서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사고방식,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제자가 못 됩니까?
교회를 와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우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생각이 먼저입니다.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찾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어도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른 제자들도 비슷했지만 그들은 변화됐지만 가룟 유다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절대로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바울과 같이 그렇게 동역자로서 아름답게 사역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끌어서 오르기 때문에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돌아가 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를 우리가 세우고 그래서 내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는데 이 두란노라는 것은 두란노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사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이 두란노가 만약에 소원이라고 그랬으면 의사였으면 이 사람이 병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소원이란 말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 어떤 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떤 홀 같은 거 아니면 두란노 학교 이런 의미인데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학원 같은 겁니다. 거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바로 이 에베소 중심을 아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 오래 머무른 적이 없어요. 바울이 1차, 2차 선교에서. 근데 이 3차에서 에베소에서 2년 여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죠. 3개월 동안 해당에서 가르쳤죠. 2년 3개월을 가르친 것 때문에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붕이 일어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교회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그 계시록의 7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 때문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간 뒤에 40년 후에 있었던 문헌들에 의하면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 것 때문에 에베소의 구석구석마다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복음이 들어갔다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 2년 동안 말씀을 날마다 가르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힘을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교회 이런 꿈이 있어서 우리는 토요일 날도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흥도 안 되고 그래서 철야 기도를 시작해서 360일 철야 기도를 18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어떤 그런 기도의 저력 때문에 우리 두란노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강론했다면 듣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묵상하는지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그 탁집사 얘기 알죠? 성이 탁집사가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집에다 성경 갖다 놓고 일주일 되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먼지가 쌓이니까 탁 치고 이렇게 와서 그래서 탁집사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래갖고 사모님하고 우리 가서 집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요즘 교회도 잘 안 나오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모처럼 왔다고 자기가 거룩한 체하려고 딱 앉아가지고 자기 애한테 야 엄마가 늘 수시로 읽던 책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치 빠르게 성경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늘 읽던 책 잡지책을 갖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성경 안 읽는 거 들통났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다 나가더라. 문자 그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치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마 바울은 이게 장막 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장막이 가죽을 가공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앞치마 같은 거 하잖아요. 앞치마도 하고 아마 이런 거 딱 끼니까 손수건도 필요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울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입던 앞치마, 바울이 쓰던 수건 이런 걸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문자 그대로 이런 역사가 성령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이것만 쫓아가면 우리는 신비주의가 될 가망성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바울은 장막을 짜면서 자기가 선교하면서 하나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는 성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작은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부모님들과 자식이 말씀을 나눠서 신앙에 잘 계승되는 거룩한 훈련터가, 그래서 그 가정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신앙에 계승되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가정, 그리고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 출근하고 직장에 출근했을 때 거기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고 우리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되고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만남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그래서 만남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우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남을 주셨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모든 것은 바로 전도의 현장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는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꿈꾸셔서 저에게 이런 감동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새 속에 물든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들과 다른 먼 영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사탄은 절대로 종교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